히브리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잠언서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히브리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나머지 내용들은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은데 그거는 중간에 다시 잠언서가 그리워질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1세기의 한 편의 설교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는 바로 1세기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 관하여서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세기의 설교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옛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구약의 모든 창조와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옛적에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시간의 개념, 역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의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전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하여서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그 본체의 형상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개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또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4절에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아들은 이 땅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 육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이 아들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금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데 시편 2편 7절을 지금 가져옵니다. 시편의 내용.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또 선지자의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을 주목하면서 지금 시편 2편 7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천사들 중 누구에게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모든 내용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없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부분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4절 내용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네 씨에 너에게서 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되신 것을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참 성전을 지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1차적으로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이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두 군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7절의 내용 이것이 아들에 대한 것이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을 했다 했을 때 여러 부분과 모양이 지금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 부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억나십니까? 여러 부분은 토라,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구약 성경이 짜임새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부분으로, 세 묶음으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이 무엇이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근데 그 표현들을 지금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구약의 텍스트를 계속 여러 부분과 모양을 계속 가져오면서 히브리서 13장까지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오늘 인용된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 이것이 여러 부분과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낳았다 그래요. 오늘은 현재잖아요. 현재형이죠.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 낳았다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건대 이것은 될 것이고예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13장까지 전개해 나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한편의 성경적 설교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에게만 시간이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느껴지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개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표현은 항상 율법서에서 오늘이 나중에 시편에서도 오늘이 되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말할 때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에게 어저께는 없어요. 하나님께 뭐 1년 뒤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현재를 말해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에서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 오늘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5절 끝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면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가서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는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영원히라는. 오늘은 무엇과 같는 거냐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와 같으니 영원히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왔으니까 아론과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 계열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을 하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토록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오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의 내용은 앞에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주님 자신의 증거를 이 아들의 증명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8장인데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 땅에서 난 이 생물학적 태어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지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상반되는 걸 보죠. 너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야? 그러는데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계속 묻는 것이죠.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들린 다음에 나중에 그 얘기하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들렸을 때 막 그 먹구름이 확 끼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막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35절에 8장 35절에 보게 되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분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하고 틀려요. 죄의 종이 된 이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그럴 때 종과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종하고 아들이 어떻게 틀린가?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죠. 아주 망나니 아들이라 그래도 종보다 아들이 항상 하나님 자기 집에 거합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의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도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집에 거합니다. 학교 가서 사고 쳐, 동네 애들 때려, 못 살게 굴어, 또 집에 오면은 가방 탁 팽겨쳐, 발로 걷어차고, 그 다음에 숙제도 안 하지, 공부도 안 하지. 그래도 그 아들은 항상 그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인데 종은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아들과 함께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종과 달라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인데 53절에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는지 설명해 줄까? 물론 나도 말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아브라함 때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한 그 표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맏아들.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번역됐는데 맞는 번역이지만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먼저 나신이에요. 먼저 나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그가 맏아들 뭐 첫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나신 자입니다.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자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먼저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나신 분이죠?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프로토토코스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이게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 아들,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내용처럼 오늘 본문 6절에서 그가 먼저 나신 자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먼저 나신 아들이, 먼저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었던 그 아들이 이제 성육신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안내한 거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목자들을 안내한 그 천사를 따라가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호련히 천사들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이 아들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먼저 나신 이가 처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것이 또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아들이 다시 올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했다. 어디에서 말했냐? 시편에서 말을 했어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했는데 어디냐면 시편 148편 2절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구를 찬양하면 여호와를 찬양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시편 2편 7절도 그 아들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시편을 해석했죠. 여러 부분과 모양.
사무엘하 7장 14절도 그것도 이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해석을 계속 해나가요. 그 부분이 바로 먼저 나신 자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죠. 시편 148편은 그러니까 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하죠? 구약 성경이 다시 오실,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하여서 시편 148편에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르잖아요.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시편 말씀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거는 구약 성도들에게 불렀던 찬송, 그게 아니죠. 구약 성도들은 이미 시편 148편을 불렀을 때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오실 그 아들에 관하여서도 내다보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이 기록이, 이 설교가 엄청난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구약 성경에 불렀던, 구약 시대에 불렀던 이 시편 찬송을 오늘날 우리가 왜 부르느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부분과 모양,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전 역사 영원하신 주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주를 찬양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가 열린 것을 보는데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은 그 내용 안에서 벌써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이미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아까 읽었었는데 17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한 다음에 16, 17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나신 이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아들은 먼저 나신 이시죠. 혈통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낳았다라는 표현은 생물학적 낳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적 표현.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라 했을 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천사들, 권세자들, 모든 것들 다, 천사들까지도 다 이미 주께서 창조하셨을 때 다 피조물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1장 4절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왜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그랬죠. 계속 끌어와요. 시편 2편, 사무엘하 7장, 시편 148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사들에 관하여서 한번 얘기해 볼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들과 얼마나 틀린가 보자. 그러면서 시편 104편 4절을 가져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 바람을 동원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두는 자예요. 수종을 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의 아들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먼저 나신 분이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수종 두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이 바람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릅니다. 무엇으로 갈랐냐면 큰 동풍으로 갈랐다. 큰 동풍, 이 바람이, 큰 바람이 부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물이 벽처럼 쌓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일어나는 뭐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 물이 왔다가 뭐 쭉 빠지는 그게 아니라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지나갈 때 물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벽처럼 세워져가지고 물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나가죠. 큰 동풍을 불러서 벽처럼 세웁니다. 성경의 기록이 진짜 기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현상,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물이 바람으로 인해서 벽에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이 엄청난 거죠. 그거는 뒤쫓아오던 예굽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그럼 건너가서 쟤네들 때려잡자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다시 그 물을 겹치게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죽게 되죠. 그게 바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큰 동풍이다 이렇게 기록하여 있고, 바로 뒤에 15장 10절로 가게 되면은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역자예요. 근데 시편 104편 104절에서 말한 이 천사들은 천사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섬기는 존재로서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불꽃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어디 있느냐?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 그 호렙산에 갈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납니다. 그 단어예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나죠.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죠.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불꽃이 히브리서 본문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이 불꽃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즉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불꽃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했을 때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이 확 쏟아지고 막 폭풍이, 바람이 불어서 막 멸하고 하는 그러한 자연 재해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심판과 구원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홍해를 갈랐던 그 바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또 세상에 대하여서는 심판으로, 그렇게 자기 사역자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부분과 모양들로 말하는데 8절 9절 내용이죠. 8절 9절 말씀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이 8절 9절의 내용은 시편 45편 6절 7절 내용이에요.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는 왕으로 되어 있어요. 멜렉 왕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을 한 거죠.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 시편 45편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그 성경적 답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내용들이 설교죠. 설교는 그냥 사람들 얘기 듣기 좋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그 위로이고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이렇게 알아갈 때 변동이 없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들어서 뭐 얻고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마음 시원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할 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밝혀질 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아까 언급들을 여러 구절들을 언급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도 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그런 내용이 있죠. 연세대 캠퍼스에 있는 독수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누구냐면 이 아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아들로서 왕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인데
이게 왕을 위한 노래이고 아들에 관한 노래예요. 여기서는 8절 45편 6절 7절 두 절만 인용했지만 사실 시편 45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더 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부분에서는 좀 의미를 넣어서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좀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부분은 주께 부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이 왕에게 부은 거예요. 왕에게 부었다. 어떻게 부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부었느냐? 설명이 나옵니다. 주를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갖고 있는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주의 동료들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건 없어요. 이 시편 45편 이 고라자손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던 그 세세한 부분을 지금 기억하면서 시편 45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왕에 대한 노래인데 다윗이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다윗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과 1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니까 그때 갈 때 두 아내와 함께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는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요. 유다 족속만 나온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때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번역을 잘했죠. 직역을 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고륙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또 다윗 왕에게 나옵니다. 아까 2장에서는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지파만 나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장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누가 부었냐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었다. 이걸로 마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었느냐? 주의 동료들로부터 주의 동료들을 사용해서 그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하는데, 이 다윗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시편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이고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어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죽였던 그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했던 그 황당한 소리를 해가면서 죽었던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면서 아벨서부터 해가지고 전 쫙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그 부분에 가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복음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설명해 줄까? 하면서 히브리서가 아주 적절합니다. 구약 성경을 들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충분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내용들, 이 믿음이 막연하고 또 설명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과 이 생명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읽어가고 배워가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저희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또 포기되거나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을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